툭순인데 앵콜 신청할까요? 앵콜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주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 솜씨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제는 그 하모니가 거의 수준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을 가르칠 때 어떤 성령님이라고 가르치셨다 했죠? 그 앞에 여기 뭐 날타리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눈앞에서 계속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진리의 성령이 뭐냐? 소크라테스나 스티브 잡스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단한 인물이고 천재인데 이 두 사람이 추구했던 것이 신적인 진리, 인간의 본질을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분야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결국에는 그 진리를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본질만 남기고 신적 진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고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진리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안내자를 통해서 내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결국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 집회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어떤 설교자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결론이 예수로 결론이 안 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신기하게도 성령 운동하거나 성령 대망 집회하고 가면은 마지막이 은사라고 해요. 은사, 능력.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최종적인 손가락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회에 갔을 때 최종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고 본인이 능력 있는 목사다, 이렇게 하면 병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뭐다? 진리라는 것을 모르는, 진리를 놓치는, 진리의 성령님 그렇지 않고 인간의 죄를 발견케 하고 이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성령 하나님을 무슨 에너지, 능력, 인간의 어떤 도구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런 것은 어떻다? 잘못됐다. 잠시 그럴 수 있어도 그건 과정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근데 모든 단체가 계속 과정 중에 있어.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다.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저자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그가 오면 나를 증언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 그쪽이 아니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질 정도로 눈으로 읽고 이성으로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와서 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이걸 놓치고 모든 단체가 3000%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저자다. 이 부분을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그 인류의 4대 성인 하면 누구누구죠?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4명을 일단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스승은 저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을 쓰지 않았어요. 4명의 스승은. 공자는 조금 저술을 조금 남겼는데 책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메모한 정도. 보세요. 소크라테스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책이 나온 건 플라톤과 역사학자 한 명이 그에 대한 그 대화나 어떤 변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거예요. 석가모니도 책을 쓰지 않았어요. 석가모니에 대한 어떤 불경에 대한 모든 것은 뭐냐면 그의 제자, 친척이면서 제자였던 아난다가 제일 기억력을 동원해서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게 맞아? 맞아. 그때 그런 얘기 하셨어. 하고 이렇게 모아놓은 게 불교의 경전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공자. 여러분 논어하면 공자가 저술했습니까? 공자가 한 말은 맞아요. 근데 공자가 저술한 건 아니에요. 그의 제자였던 뭐 안현이나 자로나 증자나 이런 제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동일합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성경도 구약 시대에는 모세, 선지자 그 사건들을 다 기록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뭐 하면서 베드로 많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다른 3대 성인들의 그 저술은 기억에 의존하여 기록한 거예요. 기억. 제자들의 기억. 검증도 제자들의 기억. 근데 성경은 어떻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건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자기의 기억만 의지한 게 아니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준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지금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우신다. 왜 이런 얘기했는가? 오늘 성경 다시 하나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그냥 기억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러면 그래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이렇게 타자기처럼 뭐가 이렇게 컴퓨터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따다다다다다 타자치듯이 적었나?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기저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기계적으로 불러준 대로 적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학습 능력과 경험과 다양한 것을 하되 하나님의 원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말씀의 뜻은 어긋나지 않게 기록되는 것. 본래의 취지는 기록에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전인격적인 것을 다 활용하되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게 기록되는 것.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에 대해서 기록하시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러니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수십 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죠.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수천 년입니다. 기록자가 수십 명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이 각자 책을 썼으면 이 내용이 같을까요? 아니 논어고
그 석가모니 불경하고 소크라테스 세 책을 저자 3명만 데려다 놓고 아주 짧은 그 1000년도 안 되는 세월에 책을 딱 놓으면 다 따로 놀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이 기록했지만 내용은 주제가 통일됩니다. 내용은 다 연결돼요.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성경이 신약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인용돼요. 그것은 사람의 기억이 의한 게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의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서 배후에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감동해서 그걸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 보면 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또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거입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나 해석할 때나 그 뜻을 알 때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원저자였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맞다. 목회자들도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의 지적 수준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분해하고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막 해서 합니다. 근데 한참 들어보면 똑똑하게 한 것 같은데 성경이 진짜 저런 말 했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거기서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틀린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은 학문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요? 아니요. 성경이 여러분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성경을 읽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영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성경을 읽는다. 이게 뭔 말인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차원이 달라져요. 똑같은 성경이고 매일 읽는 성경인데 1년 전에 읽었던 성경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는 성경 말씀은 전혀 달라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중간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싶으셨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찰스 스폴전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성령은 성령의 작품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설득하시며 성경 안으로 이끄신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설교는 힘이 없고 성령 없는 성경 읽기는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떠오르게 하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다. 여기에도 보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을 읽을 때는 사사로이 읽지 마라. 결론은 뭐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면서 읽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 속에 읽는 성경은요, 전혀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 갔을 때 제가 한국에서 그 라멘을 좋아하면 라면이 아니고 라멘, 일본 생라면으로 이렇게 제가 젊은 시절에 배낭여행 다니다가 일본 오사카에서 야채 생라면을 먹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먹었던 라면은 신라면, 뭐 농심라면, 뭐 안성탕면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먹었던 그 생라면에 먹었던 라면의 그 깊은 국물 맛과 면의 살아있음과 튀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안 돼. 그 제대로 된 라면을 먹고 난 다음에는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그 라면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명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눈으로 읽는 성경은 라면이고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읽었을 때 그 충격과 깊이와 내 마음속에 담는 건 라멘이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라면을 비하해서 오뚜기 회장님도 들으면 시험 들으시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1988년 6월 달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한 이후에 몇 가지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그 다음날, 그 전날 저녁에 그 체험을 한 다음날 아침에 늘 그러듯이 습관을 따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한 20-30분 성경 읽고 큐티하고 적용하는데 그날은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읽어져요. 2시간, 3시간. 근데 성경이 읽어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한참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큐티 해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그 2-3시간 동안의 시간은 뭐였냐면 성경을 읽는 즉시 그냥 이 성경이 제 속으로 들어와요. 성경이 여기서 노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냥 이 속으로 마른 스펀지에 물 부으면 확 빨아들이듯이 이 속에서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큐티를 할 필요가 없어. 성경이 그냥 막 들어오는데 뜻이 다 이해가 돼.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돼. 다 깨달아져. 신기해. 내가 의지적으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니까 멈췄기 때문에 멈췄지. 안 그랬으면 계속 읽게 돼. 신기해.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성경을 읽는데 또 막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뭔지 그냥 막 또 쏟아져 들어요. 마치 이 텅 비어있던 제 영혼 속으로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찰랑찰랑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막 이 안에서 막 운행하고 말씀이 그러기를 무려 6개월 동안 그랬어요. 6개월 동안. 어느 날 딱 끝나더라고요. 그 6개월 되는 날 계속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말씀을 읽는 순간 어느 부분은 꽤 동안 살짝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즉시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음성이라면 음성이고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 그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마치 아이가 모유를 수유하듯이 저는 그 6개월의 기간이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기간이었어요. 기도는 하늘로 회오리쳐 올라가듯이 끌려 올라갔어요. 허공이 머물지 않고 기도는 또 마치 그 연기가 빨아 올라갈 때 환풍기 닮은 연기가 환풍기로 쫙 빨아 올라가듯이 제 기도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깊이 들어오고 나의 입술의 기도는 하나님께 깊이 올라갔어요. 그런 경험은 제 생에 2번 다시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 모유를 주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그 6개월의 기간을 키우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어느 주간 제가 가서 얼굴을 보는데 제 얼굴이 달라졌어요. 제가 제 얼굴 몰라요? 매일 아침 보는 얼굴인데. 근데 어느 날 제 얼굴이 광채가 있는 것도 같고 생명한 생기감 있는 것도 같고 뭔가 모르는 어떤 묘한 그 느낌이 얼굴에 있었습니다. 잘생겼네.
이렇게 잘생겼단 말이야. 그 잘생김이 이렇게 생긴 잘생김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그 젊은 아이들 보면 살아있을 때 막 생기발랄한 그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동료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못 마주쳐. 그리고 고개를 푹 숙여요. 근데 몇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쟤 왜 그러지? 내 얼굴에 뭐 묻었나 하고 다시 본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나중에 한 친구가 좀 가까이 친했던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상병대였어요. 하상병. 얼굴에 광채가 나서 얼굴을 못 보겠는데. 그래서 내가 왜 내 얼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광채 정도는 아닌데. 근데 저는 제 얼굴을 보는데 다른 사람은 제 얼굴을 못 보더라고. 그 순간에. 제가 수건을 가려야 할까요? 모세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른 얼굴이었어요. 옆에 사람이 제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영의 양식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냥 그 전에 저는 성경을 여러 차례 몇독했어요. 저는 젊은 날이었지만 1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 확인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그때 읽었던 성경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대하고 신학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신대원 합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교수님 두 분이 있었어요. 김세윤 교수하고 김성수 교수라는 두 분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뭐 좌우를 겨룰 정도로 합신에는 김성수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강의를 하는데 정말 강의를 잘해요. 성경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입학했던 신학생들은 그분 강의를 들으려고 사실 합신 온 사람도 많아요. 강의 시간이면 숨소리 하나 없습니다. 그분 하는 말을 받아쓰기에 바빠요. 그 강의 끝나면은 CCC 간사 출신이던 여기저기서 공부하다 온 사람들도 신학대학 출신들도 감탄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놀랍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강의를 안 듣는 학생이 몇 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말이 너무 작아요. 폐가 약했거든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 한 중간 이상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계속 몇 번 놓치면 그 다음에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탈락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딴 데 가서 다른 얘기하고 뭐 다음 시간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한 달 지났는데 강의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들이 저도 같은 과인지알고 수업 끝나고 강의 줬다고 한 짝에서 노트 필기한 거 서로 아까 이게 뭔 말이었어? 나 아까 못 적었는데 서로 막 하는 이 우등생 그룹이 대부분이고 그걸 못 따라가는 몇 명이 있어요. 공부 안 하는 그룹이 있어요. 한 모모, 고 모모 전도사들. 근데 저도 안 듣고 있으니까는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와가지고 하전사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면서 같이 놀자는 거예요. 친하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다 아는데 근데 왜? 나 지난주에 그분이 강의를 워낙 잘하니까 학생들이 막 적은 거를 노트를 필기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요. 노트책. 해마다 강의가 비슷해. 그래서 제가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뒤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노트를 그냥 한 번에 읽었죠. 한 3시간이니까 한 학기 온 거 다 있잖아요. 쫙 읽고 무슨 내용인지 대충인지 알았어. 뭐 말하고 들으면 오늘은 여기쯤 이야기하는 걸 아니까 저는 따로 놓은 건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저는. 책을 읽고 나고 그분 강의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내용이 좋고 탁월하다겠는데 저는 흥미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6개월의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 통해서 별도로 개인 과외를 받았던 그때의 그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이 서로 신구약이 연결됨과 그 엄청난 것이 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참 탁월하다. 지금까지 CCC 간사나 예수전당 간사들이 배우지 못했던 그 선교단체 성역 공부한 다른 그 모든 것에서 다 감탄하는데 저는 책까지 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강의가 좀 흥미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교만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그렇게 6개월간 별도로 받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 어떤 뛰어난 교수가 와서 그 내용을 강의해도 그것은 수준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깊이에서는 그냥 학문적으로나 강의 정도로 요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깊이는 없었어요. 시험 봤을 때 저 시험 성적 잘 나왔어요. 같이 놀던 친구들이 같이 놀다가 지는 F 나왔는데 나는 점수 잘 나오니까 막 나중에 와서 화를 냈어요. 너 우리 속였냐고. 나 안 속였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6개월의 성경의 말씀 깨달음과 그 지식과 그 기반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 다른 목사님하고 조금은 다른 영역에서 한다는 게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에게 그때 받았던 은혜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란 말을 외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성경은 살아있고 말하는 책이다. 맞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읽는데 말하는 책이에요. 살아있는 책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루터는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그의 학문적 지식으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몸소 체험하면서 지금 번역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 책이 루터가 번역한 게 지금도 텍스트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이. 저는 그 성경을 번역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리의 성령님이다. 진리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는 진리 중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학식으로만 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기록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 성경을 읽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으로만, 나의 정신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그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날 죽어가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역사하고 생동감 있는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